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이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들 일곱 교회에 보내라.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 일곱 교회에 보내실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서신서에서는 통상적으로 자신을 소개할 때 사도를 많이 사용하지만 요한은 자신을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당시에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유로 성도는 환난과 시험을 당했습니다. 요한도 당시 박해를 받고 있었는데 그가 있던 밤모섬은 에베소의 남서쪽 90km 떨어져 있으며 로마 시대의 종교 정치범을 귀양 보냈던 유배지였습니다. 요한도 지금 다른 성도들과 같이 박해를 당하고 있었기에 사도라는 호칭보다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성도들과 자신의 상황을 동일시했습니다. 고난당하고 있던 요한에게 신비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10절 11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밤모섬에 갇혀있던 요한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요한은 현재 자신의 상태를 성령에 감동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은 요한에게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일곱 교회에 보내라고 명령합니다. 나팔소리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릴 때 자주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비록 요한의 육신은 밤모란 섬에 갇혀있는 신세였지만 그는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간혹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단할 때보다 평안할 때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요한은 유배당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각자에게 처해진 상황이 다르겠지만
고난 중일지라도 그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린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본문은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에 대해 설명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요한이 몸을 돌이켰을 때 먼저 7 금촛대를 보았습니다. 7 금촛대는 본문 20절에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편지를 보낼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입니다. 그리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핍박당하고 있는 교회들 사이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결코 고난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때때로 그분께서 침묵하시고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매 순간 우리를 감찰하시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묘사하는 발에 끌리는 옷은 지도자를 상징하고 또 가슴에 금띠를 띈 것은 대제사장이 제사 중에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가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런 환상은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본문에서 말하는 흰 양털과 같은 머리카락은 다니엘서 7장 6절에서 나오는 신적인 본성을 나타내며 불꽃 같은 눈은 모든 악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석 같은 발은 위대한 능력을 가진 고귀한 사람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인자를 설명하기 위해 빛나는 금속에 묘사하는 것은 에스겔과 다니엘에게서도 발견되게 됩니다. 외형적인 묘사에 이어서 음성에 대한 묘사가 이어지는데 그리스도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경외감을 일으키는 거대한 폭포를 생각나게 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은 위엄이 있으며 음성에 대한 깊은 경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본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명을 이어갑니다. 16절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한은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라고 했는데 7별은 본문 20절에서 설명하듯 7 교회의 사자를 의미합니다. 교회의 사자들이 주님의 오른손에 있다는 것은 교회와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에서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온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의 말씀은 날성검처럼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심판자 그리스도를 묘사합니다.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빛 대신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이 공생의 기간의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와 비슷한 묘사입니다. 이런 환상을 보게 된 요한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요한은 환상을 볼 때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환상을 목격했을 때 성경에서 종종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오른손을 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며 요한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살아있는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신들처럼 죽어서 신이 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핵심은 분명하게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며 모든 사람들의 생사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본문은 지금까지 보여진 환상을 기록하라고 설명합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의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준 환상을 설명하시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오른손에 쥐고 계신 7별은 7교회의 사자이며 또 7촛대는 편지를 받게 될 7교회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2장과 3장에서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환상에 대해서는 성경을 통해 이해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해석이 아니라 자의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 이단 사상으로 치우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반모섬에 갇혀있는 요한의 상황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말씀을 전하다가 유배를 당했습니다.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도 이처럼 고립되고 고난이 찾아오는 각자의 반모섬이 있습니다. 각자의 반모섬은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데 신앙적, 물질적, 관계적 등등 우리를 고립시켜 환난 가운데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은 반모섬이라고 하는 고립된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고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시어 그분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았고 그를 통해 7교회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로 사용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각자 상황과 환경을 탓하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 성령님이 동행하신다면 환상을 보았던 요한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공간, 신앙의 공간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반모섬에 유배당해 있던 요한에게 성령으로 임하시고 흩어져 있던 7교회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